성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농사를 짓고 살았던 농경민족이 아니고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양과 염소와 같은 가축을 쳐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도 다 유목민이었고, 그래서 가축들에게 먹일 풀과 물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찍이 목자 생활을 경험한 다윗은 유목민과 양들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나오죠. 자, 여기 등장하는 목자처럼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양떼들에게 먹일 초장, 풀밭을 찾고 또 맑은 물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 수가 없었죠. 계속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형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천막, 텐트를 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막 혹은 천막이라고 하는 말씀이 유난히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사뭇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야외 캠프 나가서 치는 그런 천막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025년 현재에도 이런 이동형 주택인 천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신기한데, 저 몽골에 가면은 큰 초원지대에 게르라고 불려지는 이동식 주택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르보다는 성경시대 천막과 더 비슷한 형태의 이동식 주택이 어디 있느냐? 저 중동 지역에 가면 베두인이라고도 불리고 유목민, 노마드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들은 유목민으로 양이나 염소 등을 치면서 이스라엘 성경시대의 사람들처럼 천막을 짓고 사막에서 살아갑니다. 이 베두인의 천막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장막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한 것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거의 똑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지금 그들의 천막에는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심지어 에어컨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천막 자체는 거의 변하지 않았죠. 성경의 장막은 보통 염소털로 만들어집니다. 염소털의 검은색이 자외선을 막아주고 암을 유발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목민들의 천막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구조가 굉장히 내부 구조가 보시는 것처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염소털 텐트를 하나 만드는데도 거의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고요. 염소털로 장막을 짓는 이 힘든 수공업을 성경시대에는 모두 여자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목초지를 찾아서 수시로 장막을 옮길 때 이 텐트를 치는 것, 걷어들이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텐트를 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텐트 쳐본 분들 아시겠지만 줄을 당겨서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이 말뚝 박기 또한 여성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어떤 책에 보니 당시 유대 여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팔뚝은 매우 굵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목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 장막에서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종종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장막터를 넓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사야 5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니까 장막터를 넓힌다, 휘장을 펴라, 줄을 길게 빼서 말뚝을 박아라, 이런 것들이 다 이 천막을 치는, 집을 짓는 이런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장막터를 넓힌다라는 말은 바로 그 가정의 번영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 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단둘이 살아가면은 집이 클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요. 성경 시대에는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한 집에, 거의 3대 4대에 걸쳐서 다 한 집에 모여서는
엄청난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일단 이 장막이 수많은 가족들로 북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새로 자녀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새로 공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아들이 결혼했어요. 아들 부부가 밖에 나가서 독립에 사는 게 아니라 한 집에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살 공간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 간단합니다. 집 새로 살 필요 없어요. 장막만 넓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을 넓히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파티션을 추가하면 되는데, 파티션이란 게 뭐냐? 휘장만 하나 딱 내리는 겁니다. 그럼 장막이 더 넓어지고 커지죠. 신혼부부 방과 시부모님 방을 나누는 것이 얇은 휘장뿐이니 무척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점점 장막을 넓혀가면서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사는 대가족이니까 참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10명의 가족이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엄청났어요.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미스테리가 하나 있는데, 방이 3개였거든요. 어떻게 10명이 한 집에 살았을까? 같이 잠을 잤을까? 이것도 좀 신기한 일인데, 제일 난리가 언제냐면 밥 먹을 때. 그리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니까 화장실은 한 개죠. 얼마나 난리법석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복잡하게 복닥복닥거리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복잡했던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한 집에 살아야 되다 보니 서로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고 화목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 최고죠. 그런데 만약 가족이나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맨날 복닥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밥상머리에 같이 앉아야 되는 거죠. 싸웠는데 같은 밥상에 얼굴 맞대고 밥을 먹어야 돼. 요즘 애들은 모르겠어요. 만약에 싸우면 나 따로 가서 저기 먹겠다.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밥 먹으라 그랬는데 안 가면 그냥 끝나는 거죠.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밥은 먹어야겠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싸운 형하고 불편한 가족하고 얼굴 맞대고 밥 먹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들처럼 길렀던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롯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아들처럼 데리고 살고 길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소와 양과 가축들이 많아졌고, 또 롯에게도 축복을 주시니까 가축이 많아졌는데, 이 풀밭, 초장은 한정되어 있고 물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종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깨끗하게 갈라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도 한 집에 살면서 무척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한 집에 한 장막에 다 같이 사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대가족이, 형제들 모두가 화목하고 한 집에 모여서 참 잘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시편 133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니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 식구가 한 집에 모여 사는데, 그 대가족과 형제들이 모두가 연합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동거하고 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다 함께 화평하게 살아간다.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집은, 이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다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할 때 형제가 꼭 친형제나 가족들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넘어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전체를 뜻하는 말, 넓은 의미입니다. 자, 민족 공동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기에 해당됩니다. 각종 여러 공동체가 있고 특별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형제여, 믿음의 가족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쉬운가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족이랑 똑같아요, 교회가. 이 서로 성도들끼리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화목하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같은 교회 성도들이 친가족이나 친형제들보다 더 친밀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더 자주 만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식구들이 최고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시끄러워지거나 문제가 생겼다, 또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기거나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만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싸워도 밥상머리에서는 얼굴 대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다녀야겠고, 교회 가면 맨날 그 얼굴 또 보고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참 마음 불편하니까 제가 그 사람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에 딱 앉아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저는 저쪽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해 다니고 교회에서 웬만하면 얼굴 안 마주치려고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일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정이 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잘못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우리 신촌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고 신나게 살다가 교회만 가면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하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다가도 교회만 오면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 나는 교회만 가면 사람들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교회 갈 때가 난 제일 좋더라. 이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면 피곤하고 만나면 다투고, 그래서 한 집안에 살면서도 웬만하면 피해 다니고 얼굴 안 보고 살고,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좀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저 인간 좀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그런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원수죠.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반드시 서로 화목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 성도의 얼굴, 가족의 얼굴 보면 너무 반갑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다가도 만나면 너무나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 그런 최고의 가족이 바로 우리 신촌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촌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거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물론 담임 목사인 저도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화평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화목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만나면 좋고
만나면 행복한 가족 같은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첫 번째 기도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큰 교회로 성장하고 커다란 교회당을 짓고 성도와 숫자의 재정이 확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 큰 집에 살면서도 교회가 화평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어떻게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교회를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우리 잠언 21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방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요즘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바가지를 긁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처가집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아멘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보니까 확 실감이 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바가지 긁는 부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다 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화목하지 못하다. 그래서 아내가 속을 썩이거나 남편이 속을 썩인다. 또는 가족이 화평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매일 진미를 먹고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절대 행복한 가정일 수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큰 교회냐 큰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화평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우리 교회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정 만들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 되는 것이 목사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의 문제는 그 가정의 가족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대신 해결해 줍니까? 옆집 사람들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정말 좋은 가정, 행복한 집으로, 가족으로 만드는 그 일은 그 가정의 가족들의 책임입니다. 제가 앞장설 테니까 우리 신촌의 가족인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모두가 우리 신촌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축복이 바로 우리의 가정인 우리 신촌교회와 같은 가족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3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기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머리에 붓는 기름이란 뜻인데 이 기름은 좀 특별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관유라고 불려지는 향기로운 기름을 제사장이 임직할 때 머리에다 부어줍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관유가 넘쳐서 아론의 수염까지 흐르고 아론의 옷깃을 적시고 온몸에 흐르며 풍성하게 흘러내려간다는 뜻이죠. 이때 그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관유의 향기가 사방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연합할 때에 거기에서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가정이 되고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향기가 한 사람의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충만하게 퍼지고 흘러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향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향기가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된 공동체의 향기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고 흘러내려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합은 흐르고 또 흐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풍기며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3절도 읽을까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이라는 산은 헤르몬산이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과 저 시리아 국경 저 위쪽에 위치한 2814m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 정상은 항상 만년설로 뒤덮여 있고요. 그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면은 요단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사해와 갈릴리까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헐몬산에는 그래서 항상 물이 풍부하고 이슬이 넘치는데, 이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것은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뜻하죠. 헐몬의 눈과 이슬이 흘러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풍성하게 넘치는 생명의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는 것은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흘러서 마른 땅까지 넘치고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를 풍성하게 적시어 주신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고 아름답게 연합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 공동체 연합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흘러내려서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한 가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일치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면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전쟁과 싸움이 계속되었고 다툼과 분열이 많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다윗은 진정한 복이 하나됨과 함께함 속에 있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 사회에서도 화합과 연합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길임을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독창과 합창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독창은 나 혼자 잘 부르면 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일 별로 없어요. 근데 합창은 그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내 목소리가 막 돋보이고 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음악 전공한 분도 계시고 조예가 깊은 분도 계시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이거는 음악에 무슨 전문성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에요. 뛰어난 성악가들만 골라가지고 최고의 소프라노, 엘토, 메조소프라노, 최고의 바리톤, 테너, 베이스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고 합창단을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휘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든지 내 목소리를 돋보이게 보이려고 하면 합창은 망치고 마는 것이죠. 평상시에 늘 독창을 하던 솔리스트들은 다른 사람과 하모니나 조화를 이룰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에 합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목소리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목소리도 조절을 해야 되고 볼륨도 좀 줄여야 돼요. 톤도 맞춰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맞춰가는 게 합창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교회도 독창이 아니라 합창인 것입니다. 하모니가 가장 중요해요. 내 목소리가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목소리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주장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각자 다른 목소리와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모니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목소리와 다른 힘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는 단순한 합 이상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함께 뜻을 모으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5가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공동체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너무나 기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셔서 그 위에 능력과 축복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보배로운 기름처럼
헐몬의 이슬처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에요. 형제들을 그냥 무조건 모아서 너희들 같이 살아. 사람들, 성도들을 다 한데 모아놓고 같이 살라고 한다 그래서 절대 연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여 동거하면 거기에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촌의 가족 여러분, 연합의 가치는 이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형제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은 하나됨을 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수련회 갑시다 라고 제목으로 설교했더니 여러분들이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참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가족 수련회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촌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아니라 신촌 가족 수련회, 신촌교회 온 가족 수련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못 되면 같이 지내는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1박 2일이 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100박 1000박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어 연합하고 동거하는 1박 2일이 된다면 천국 같은 1박 2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박 2일 동안 우리 공동체 위에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기름, 성경의 기름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성령의 기름을 아론의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 넘치게 하듯이 우리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슬은 풍성하게 넘치는 복을 뜻한다 그랬죠. 이번 전교인 수련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신촌가족 모두가 하나 될 때에 헐몬의 이슬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진정한 가족이 되고 하나 되며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련회는 70주년이 됐으니까 큰 행사를 하나 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행사로 딱 끝나면 그걸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같은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시작점이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시작하는 계기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감탄하시는 천국 수련회, 천국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 모으지 못하면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형제자매 성도들이 한 가족 되어 연합하며 동거하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감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님과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꼭 이런 천국 수련회, 가족 수련회 되게 하시고 이제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출발점, 시작점이 되어 우리 신촌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된 가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출발점,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